5월 19일 수요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함께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기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솔직한 사랑 아뢰기도 내 생명 따라서 충성하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정말 잘 심겨져서 30배, 1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너희를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늘 내 인생길 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 스스로 늘 상기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말을 담기에는 아직 너무 부끄러울 만큼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마음만은 굴뚝 같은데 잘 지켜서 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도 고민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 이것은 어쩌면 내 평생의 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부끄러운 제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한참 노방전도를 하러 다닐 때 일입니다. 저는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름 해본다고 열심을 낸다고 내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열심을 품지 않고 있는 저와 같은 열심을 품지 않고 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 같지 않은 그 어떤 사람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어떤 벌어지는 한 상황을 두고 주님께 아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열심보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고 사랑하길 원한다. 저는 그때 주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와야 하는 곳인데 저는 그분이 분명 영혼을 차별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은 음성은 주님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님, 혹시 주님이십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들려지는 말이 다 주님의 음성은 아닐 수도 있대요.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대요. 주님이시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로 저한테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제게 주세요 라는 요자가 끝나기도 전에 말씀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머릿속으로 말씀을 막 설치하고 찾아낼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도 원하시지만 내 주변의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길 원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길 원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길 원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그때
없이 넓고 크신 사랑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어떤 말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고 그냥 숙연해집니다. 그냥 알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왜냐하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나도 모르게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은 책망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아니, 않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고 또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이 계속 쌓이고 깊어질수록 이 깨달음은 점점 더 더해져만 갑니다.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 깨달음의 지경이 더 넓혀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알면서도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과 연계해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된 지체들이 예수를 머리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또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NIV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2절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만 나왔는데 NIV나 세번역 성경에는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사도 바울만의 기쁨일까요? 이 기쁨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쁨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서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를 서로 나눌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나 표현에 있어서 늘 서투르고 실수합니다. 아직 또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과 인격으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서로 부딪히고 다치고 상처를 입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나뉘고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오늘 3절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1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알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더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주님 어디까지요? 이게 나의 한계라고요. 저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부분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가 포인트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저는 얼마 전 엄마와 대화 가운데 이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이 문득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어디까지 낮아지라고 하시는지 명백히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엄마에게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으시고 누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한 사람, 그가 처한 상황과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상세히 엄마에게 두런두런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하시는 말씀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 잘못이 아니거든요. 저랑 통화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 너무 잘나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셨고 그래서 배움도 짧고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세상에 나가서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 속에서 온갖 고된 일을 다 하셨죠. 그렇지만 언제나 순종하고 참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늘 남들이 엄마보다 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보다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움도 짧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었던 엄마는 자신보다 늘 다른 사람이 더 낫고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은 고됐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죽어 사신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은 엄마보다 나으니까 잘났으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남을 존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을 내려놓을 때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아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또 교만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 옛날 저희 엄마 시대 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미 몸과 마음이, 이미 머리와 마음이 높아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오늘 말씀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디까지 낮아져야 한다고요? 종의 형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저희 엄마 말씀처럼 너무 잘나서 그래.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 엄마 때보다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잘나서 사실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져주지 못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품어주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우리의 내면에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이 어쩌면 숨어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상처로 뚫뚫 쌓인 자존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존심이 교만이라는 거.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높습니다. 사실 그만큼 험하고 어려운 상황들, 슬픔과 아픔들을 겪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 아픈 상처를 품어주시고 이해는 하시지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허전한 불꽃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네가 산다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지 주님이 도울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어찌됐든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늘 인기 많은 엄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지금 80이 훨씬 넘으신 지금도 요즘은 서로 이웃끼리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우리 동네에서 인기가 아주 많으십니다. 그것도 또래가 아니고 60대 중반, 70대 초반, 엄마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잘 따르시고 집에도 자주 찾아오십니다. 저희 엄마는 어떤 말도 어떤 사람도 잘 품으십니다. 엄마가 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남한테 퍼주는 건 1등이시고요. 저는 이런 엄마를 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엄마를 보며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거구나. 이렇게 낮춰야 하는구나.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셨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높여도 돼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실제 있는데 없는 것처럼 버리셨습니다. 종이 되시려고요. 왜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있지만 없는 것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7절 말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잊고 가졌습니다. 비우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늘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정말 내가 옳아도 억울하고 속상해도 하나됨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다 아시고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춥니다.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지위와 배경을 다 버리고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좁은 길을 택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선이었을 때 9절부터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결론입니다. 나는 너의 열심보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고 사랑하길 원한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처럼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낮추셨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존중이고, 존중이란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된 존중을 행해야 하는데,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과는 달리 예수님이 오신 신약부터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은 꼭 실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완성,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거짓된 사랑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보배롭게 보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어떤 사람이든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대하며 보배롭게 보고 기도로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부으시고 우리 모두 내가 더 사랑하여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